오늘은 구원의 길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원시 교회, 첫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사도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테니게사는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찔리다, 강하게 관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울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영적 충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예수님을,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눈물, 콧물 다 쏟았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으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구나. 그 아들 예수를 내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나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존재였구나. 죄를 보니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은 어찌할꼬?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절망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망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죄와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어찌할꼬? 라는 질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런 공허함이 있어요. 물질이 많아도 불안할걸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해도 허무할 수 있어요.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편안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은데 진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에 대한 답이죠. 믿는 자요 어이할꼬. 반대 질문이죠. 이거는 구원을 찾는 사람들의 어찌할 거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세상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탄식 소리를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독과 음란과 우울과 분노와 폭력과 짜증 속에서 신음합니다.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듣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잣대로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한때는 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신음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진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조이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어찌할꼬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영혼은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우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 죄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영혼,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 인생이 어찌할꼬 하고 묻는 영혼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길 잃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그 구원의 조건을 올바르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38절 말씀이 그 답인데요, 베드로는 감정적인 위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격려나 달래주는 말, 또 그냥 긍정적인 말로 넘기지 않았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교회는 반드시 그 질문에 답이 있음을, 길이 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이 구원의 첫 번째 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길 잃은 사람이 길 찾아 돌아오는 거죠.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살던 세상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날마다 일상에 회개하는 거 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뭐 필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물론 복음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없어요. 은혜 또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중요한 의식이지만, 의식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세례는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너 그런 믿음이 있었어? 모를 때가 많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요즘 참 위험한 시대잖아요.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교회 출석하고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내가 막 하고 온라인으로 나만 믿으면 되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알리는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 다음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본래 번역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회개했다고 성령 받는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서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worth.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성령 받는다. 더 금식하고 철야해야 성령 불 받는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도 복음은 아닙니다. 성령은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을 많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회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종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갈래, 저 교회 갈래, 성당 갈래, 절에 갈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군대 가니까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줄 세워서 막 보내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초청이며 영원한 구원의 초청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바르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제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 한 번의 예배로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헌신했어요. 실로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의 그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건져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사실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사람들 앞에서 두려웠어요. 나도 잘못될까 봐 사람 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자 달라져요. 두려움 많던 사람이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던 메시지가 사람의 심령을 이젠 꿰뚫어서 질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인간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성령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방법에서 나오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와요.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능력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유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복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들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세례받자,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의 역사는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본문은 3,000명이 모여서 메가처치를 이뤘다라는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는 초대 원시교회, 초대교회의 엔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엔진은 기도였어요. 기도.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영이거든요. 신비주의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고 말씀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만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국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겠지요. 화려한 음향 시스템, 조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스크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이 작용해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그래서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내 능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믿음의 삶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결국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들여 예배합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오는데 30분, 40분 걸립니다. 차 시간만이 아닙니다. 씻어야 됩니다. 옷 입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좀 빨리 준비하지만 자매님들은 화장도 해야 됩니다. 그 화장품의 비용도 발생하고 화장하는 에너지도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에너지를 주일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물질을 들여 헌금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한인처치의 아름다운 전통이 새벽 기도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새벽 예배가 맞지 않아요. 저도 공감해요. 신학생 때부터 새벽파와 철야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신학생들도 그 고민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근데 저는 그 전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통은 지켜야 전통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통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화 때는 다음 세대 때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으니 나는 지켜야겠다. 제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부끄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몸부림이에요. 좋은 전통 지켜가는 거죠.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방향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